골리앗을 잡은 다윗은 그 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혀 악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만 다윗이 그 창을 피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자 사울은 계략을 사용합니다. 사위를 삼겠다는 명분으로 혼자 블레셋에 침투하여 전공을 세워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다 죽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볍게 성공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합니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달아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미갈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 보냅니다. 다윗은 그 길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다윗의 기나긴 도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때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전 1020년경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약 10년 정도를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기브아에서 살던 자기 집에서 헤렛수풀에 이르기까지의 3년입니다. 두 번째는 그일라에서 10 황무지까지의 3년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였던 4년 동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도피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도피 사건을 살펴보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환난 중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곳은 어디일까요? 21장으로 살짝 가보면 가드왕 아기스라는 말이 눈에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아기스가 다스리던 가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드는 어디일까요?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중 한 나라가 가드입니다. 가드는 많은 거인을 배출한 아낙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 거인 중에는 우리가 알 정도로 유명한 거인 골리앗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서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적국에서 다윗을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하니 가드에서는 시끌시끌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도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척 문짝을 긁기도 하고 침도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미친 척이라도 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거기 블레셋 땅에 그냥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블레셋에 계속 살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게 되었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했던 예수님에 대한 계획까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즉시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즉흥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급한 나머지 살기 위해 도망치는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도피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잠깐 보실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자,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그렇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지내다가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저곳으로 정신없이 쫓겨 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또 예수님의 조상인 믿음의 거성 다윗조차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성경에 나올 정도니까 그렇지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발견한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그래, 나도 가능성 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작은 위로를 받으면서도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촌각을 다투고 시급을 다투는, 생명을 다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에게서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나와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지대입니다. 이곳에 있는 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그 지질이 석회암이나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굴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축의 우리로도 사용이 되고요, 임시 거처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굴을 이용하여 무덤을 만드는 독특한 장례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는 이렇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굴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신은 굴 안에서 백골이 되어 뼈만 남게 됩니다. 백골이 된 뼈를 굴 한쪽에 모아둔 조상들의 뼈 무더기에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시신을 그 굴 가운데에 모셔둡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골이 된 뼈를 대대로 모아두기 때문에 장례를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상은 내가 존재하는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굴 무덤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굴이 갖고 있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굴은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내가 존재하는 근원지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듯이 다윗이 도망간 아둘람 굴도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자 다윗의 가족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위협이 다윗의 가족에게까지 향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식을 듣고 가족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원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인생의 굴곡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인생, 빚지는 인생, 원통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 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 빚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원통한 것은 또 마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 쓰라린 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무시당하면서 고통당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되며 차별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굴곡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고 질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두는 신하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울이 처한 정치적 입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그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처음 왕조를 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그 정통성 논란에 시달립니다. 사울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기존에 있던 왕국의 왕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왕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린다거나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모은다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폭정으로 억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미약한 권력 기반을 가진 왕으로서 신하를 편하게 부리려면 같은 집안 사람 밖에는 옆에 두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란 일을 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불공정한 대학 입시 또는 불공평한 취업 전형 이런 기울어진 저울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닫아버린 문을 열지 못해 억울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무능하고 차별받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인 것입니다. 다윗은 왜 블레셋에 가드로 갔을까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살고 싶어서 목숨을 부지하러 간 것이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그 피난처가 광야의 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아둘람 굴에는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하고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하며 원통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맞아들이고 품어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지만 아둘람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국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이스라엘에 세워질 다윗 왕국의 주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다윗을 인도하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계획이 다윗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나 혼자 도망다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면서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왕국을
준비하시는 것을 넘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언가 문이 열리지 않아 좌절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아둘람 굴에서 편안하게 머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 어디로 갔다고 하나요? 네,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윗은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여기서 잠깐 다윗 가문에 숨겨진 아둘람과 모압에 얽힌 구속의 역사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대를 잇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차례로 죽어서 유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 막내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막내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꾀를 냅니다.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렇게 다말이 낳은 아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때 이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요,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둘람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레스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자손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헤스론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로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로 이어집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룻기 4장 18절 아래로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룻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자 다윗의 아버지, 즉 2세의 할머니 댁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있으니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 아주 당연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둘람과 모압은 유다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다윗의 도피 경로 중 하나로 아둘람과 모압에 이렇게 어쩌다가 머물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의 놀라운 신비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고 그 섭리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 굴로 만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친척 관계를 이용하여 모압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안정을 찾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갓 선지자가 다윗이 모압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갓 선지자가 모압에 있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표시가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갓 선지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갓 선지자를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왜 특정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인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알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 왕에게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처음 다윗 앞에 등장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윗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블레셋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겨우 숨어 들어간, 그래서 한숨 돌릴 만한 곳 모압에 왔는데 이제 겨우 좀 정착하나 싶었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유다 땅은 온 나라를 뒤져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고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으러 가라는 말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선지자는 왜 다윗을 이렇게 몰아붙일까요? 정확히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마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자기 나라에 머물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죽임을 당할 위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윗은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의 땅으로 순순히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인류 역사상 가장 편안한 시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모습을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수고와 고통,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피로와 질병으로 몸이 곤고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얻고 비천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시련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환난 중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싸움에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환난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편이 좋아지면, 기회가 생기면 이런 말로 어려운 사람 돕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 쫓기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다윗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훗날 다윗 왕국의 주축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안전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부디 눈을 돌려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돈이 살아가는 데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 그 사람들 옆에 자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낮은 곳으로 가서 약하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선행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고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 환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준행하는 행동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형편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교훈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며 찾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이 명령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순히 그 명령을 따라 죽음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순종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였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환난 중에도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내 형편과 상황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